옛날 시골의 곳간 뭐 광이라고도 하고 이런 곳에 가보면 뭐 세간살이를 넣어두기도 하고 추수한 것들 곡식 이렇게 가득 담아두기도 합니다. 뭐 씨감자나 씨옥수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쌀 이런 것들 두기도 하지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는 돈이 별로 없었대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진 않으셨는데 그 금산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돈은 없어서 뭐 눈깔 사탕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쌀을 몰래 이렇게 퍼다가 갖다 주고 사탕도 사 먹고 오징어도 사 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맞는 거죠. 혼나는 거죠. 이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쌀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추수했다라고 해서 야 1년치 먹을 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쟁여놨구나. 행복하다, 기쁘다, 이제 풍성하다라고 해서 야 이제 매일매일 떡 해 먹어. 이럴 수 없어요.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야 1년 먹을까 말까 한 게 그 농사꾼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퍼주고 먹고 소비하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아끼고 아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목적을 세우냐에 따라서 인생도 시간도 사용되어지는 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인생은요,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삶이 어떤 건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와요. 이 종들은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가면서 돈을 맡겼는데 이것 가지고 장사합니다. 많이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오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근데 그 종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하죠.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걸 예수님은 천국의 삶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냐면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땅에다 묻고 숨겨두었죠.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에 주인 앞에 나오는데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이 숨겨둘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연민이나 동의를 좀 구하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 주인 두려워서 숨겨둔 거. 이 두 명의 삶을 보면 분명히 구분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가 결정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인의 종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좀 묵상했으면 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종이에요. 이 종을 왜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에 오면 첫 번째로 듣는 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주인과 종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실까? 하나님과 이 성도의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는 종이라 얘기할까? 천국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경험하는데, 천국 나아가는데 왜 종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은요,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인간적 관계는 아니에요. 천대하고 하대하고 편하게 여기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개념은 좀 그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종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아끼는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이 종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사람, 이 다메섹 이 사람은요 제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내를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도 있었어요. 이웃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상속자라 말하지 않고 누구를 상속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데 거짓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종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한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수평적 개념이 좀 들어간 아끼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들에게 다 주어야죠. 이삭을 아들을 이제 이렇게 얻고 나서 이삭이 이제 성장한 다음에 배필을 얻어야겠어요. 배필을 얻어야겠는데 내 옛날 그 고향 가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아, 엘리에셀아, 내가 아끼는 내 종아, 너는 나한테 맹세해라. 내 아들을 위해서 저 고향 땅에 가서 배필을 좀 얻어와라. 내가 뭐 선물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 낙타도 다 할 테니까 가서 그 아리답고 현숙한 그 여인을 좀 얻어와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당시 거리가 꽤 멀었어요. 한 20일쯤 걸리는 거리, 한 80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종이 가서 선물을 주고 우리 주인께서 시키는데 주인의 아드님의 그 배필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 말만 듣고 딸을 주고 또 여인이 그걸 믿고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종이 물어요. 주인님,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다시 와서 도련님을 모시고 그 땅에 가서 그 배필을 데려올까요? 합당하죠? 그 종이 묻는 그 질문이 합당하고 온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너가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여인을 데려와라. 나에게 맹세해라.
종이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리고 데려와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주인의 말은요, 주인의 명령은요, 내가 분명히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자녀를 예로 들지 않고 종을 예를 들어요. 종으로서 설명을 해요. 여기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그 뜻,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야 하는, 분명히 이룩하고 싶은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자녀에게 만약에 주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에요. 자녀한테 시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다 하든가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해요. 자녀는 야, 아빠는, 엄마는 이거 꼭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 반만 돼도 얼마나 기뻐요. 야, 이건 꼭 해라 라고 명령해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반드시 해야 할 이 일들을 꿈꾸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종처럼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원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외아들이고 독생자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자리, 당신의 편안함, 당신의 위치를 다 버리고 종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앞에 찾아오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아 세우시고 보냈다라는 거죠. 여기에 종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종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오셨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종은요,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때로는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은 때로는 고독하고, 하나님의 종은 때로는 어렵고 궁핍하고, 하나님의 종은 때로는 힘들기도 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해요. 하지만 종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가꾸고, 함께 이슬 맞고, 함께 고통받아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이건요, 자녀의 은혜를 넘어서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교회 왔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만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종으로 부르셨음을 알길 원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결코 종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땅에 묻고 멈춘 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종의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삶인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한다라고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종, 하나님의 종 되어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됨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주인의 계산법은 주인의 뜻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다 화내고 물 마실 것이 없다 화내고 뭐 먹을 것 주면 우리가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막 따져 물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가운데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물이 없게 했냐? 도대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화를 내는 거야. 이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게 뭐였냐면 한 반석 앞에 가서 명령해라. 너희가 가서 명령하면 물이 쏟아질 거다라고 하나님 음성 주시거든요. 그리고 반석 위로 회중들을 모아서 갑니다. 막 불만이 쌓여 있는 그들 가운데 모세가 얘기했을 거예요. 물을 주겠다.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좀 원래가 혈기가 좀 왕성한 스타일이에요. 화도 잘 냈어요. 이 반석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목마르고 있고 물을 원하고 있어요. 명령함으로 물을 내래요. 근데 바위를 친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명령 안 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보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구원을 의미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미 호렙산에서 반석이 나와. 거기서도 이제 물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니까 거기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지 하나님. 모세가 그때 쳤어요. 물이 흘러나와요.
반석이 깨어지고 반석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 물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의미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반석이 찢어졌고 생명수가 흘러나왔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는 명령만 해도 되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단 한 번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단 한 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반석이 물을 쏟는 것은, 그 바위가 깨어지는 것은, 반석이 쪼개지는 것은 한 번이면 되는데,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역은 단 한 번이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모세에 의해서 꺾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한 번,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우주의 죄가 이제는 해결됐는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 때문에, 자기의 의의 때문에, 저들하고 내가 싸웠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반석을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았어요. 물을 먹이는 거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조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세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번에 열리고 세워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모세의 혈기로, 모세의 분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일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일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마치 두 번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모세의 죄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너무나 깊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기의 방법, 자기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놔요.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양인 줄 아세요? 금 한 달란트라 그러는데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돼요. 1kg짜리 황금바 있죠? 우리는 본 적 없잖아요. 1kg짜리 황금바가 34개 있다라고 쳐보세요. 제가 요즘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쳐보니까 그게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1달란트가. 5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죠. 얼마나 큰 100억도 넘어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34kg 정도 되는 걸 땅에다 묻어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큰 돈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묻어놓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쳐보세요. 주인은 몇 년 있다 오시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후에 오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나쁜 마음 먹었다면 그거 횡령하면 되잖아요. 야, 그냥 주인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쓰자. 먹고 마시자. 자녀에게도 주고, 야 몇십억 되는 거야. 이거 뜻대로 써. 마음대로 써. 그러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돼요, 차라리.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다 묻어둔 채로 자기 삶을 살아가요.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위해서 먹이고 입혔을 거고, 내 식솔이 있었다면 식솔 가운데 어떻게 했겠죠. 아마 그 한 달란트 받고 그것을 묻어놓은 종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시무룩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지만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너는 내가 맡긴 것으로 무엇 했느냐요.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자녀들한테 존경받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된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종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이 결산하신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과 재능과 시간, 넌 누구 위해 썼느냐요. 여러분 위해 시간 쓰십니까? 물질 쓰십니까? 재능 쓰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어낸 수많은 업적들, 능력들, 상급들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신 그날 그곳에서는 그래 너가 나 위에 무엇 했느냐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산법은 종으로 삼은 우리의 삶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길 너무나 바라고 계세요. 달란트 많이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 우리의 주인 된 분을 위한 삶인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돈을 벌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벌었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밖에 못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버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 안 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몇 달란트를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재능들 다 땅에 묻어둔 채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돈 벌었어요. 그거 내 거라고 여기니까 기뻐요. 여러분, 주님의 일 안 하면 마지막 날 그 결산의 날에 우리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불쌍해요. 자기 인생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건 묻어놓고 나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아름답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삶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세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사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때 축복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종이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자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찾으시는 계산과 결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주인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야,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됨으로 돌아와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천국에 임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지옥에 임하는 것일까? 이것이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 심판하는 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렵고 힘들게 이젠 지옥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까? 요거는요, 천국에 대한 2가지 이해 중 1가지에 불과해요. 다른 1가지는 뭐냐면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삶이 예배가 되면 내 시간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명령에 순응할 때 그것이 너무나 기뻐지면 그 삶이 천국이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한 것이 있어요. 토요일 날이 되면 제가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애들을 다 데리고 어디 좀 이렇게 밖에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가요. 가면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후 늦게 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쯤 돼갖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 집에 가면 하나씩 올라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쳐요. 이 밥 먹고 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일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나가니까 집에서 밥 먹고 잠깐 쉬고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보니까 아침에 먹고 남은 그 설거지 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아내가 참 고맙다. 아이들 데리고 저렇게 고군분투하는 것도 보이는데 내가 설거지 해야겠다. 설거지 쭉 하는 거예요. 설거지 막 해놓고 딱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예배 준비하고 저녁에 들어갔어요. 저녁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 바쁠 텐데 설거지까지 해줘서 고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요, 제가요 이렇게 막 어깨가 확 올라가요. 기쁜 거예요. 제가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보니까 욕실에서 막 물감으로 장난쳐놓고 벽에 막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힘든데 청소해요. 정리하는 거예요. 왜요? 방금 전에 칭찬 들었잖아요. 칭찬 들었잖아요. 열심히 닦아요. 뭐 물론 다 해놓지는 못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쉰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막 바쁘게 움직여요. 애들 뭐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야, 한 5분 더 누워 있으면 나한테 한마디 하겠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막. 여러분, 기쁨 가운데 내가 일하면 칭찬이 있고 그 칭찬을 들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돼요. 숙제를 잘한 학생은 학교 가서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숙제 안 한 사람은요, 숙제 검사 언제 할까? 걱정되고 두려워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과 일들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그걸 행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데 하고 있어요. 저 연약한 자 돌아보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고 있어요. 열매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채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삶이 지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1푼 2푼 벌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야, 내가 주인의 것에 이렇게 지금 벌어가고 있어. 야, 오늘은 10데나리온 벌었어. 20데나리온 벌었어. 아, 어느 날은 미쳤네. 우리 주인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인님이 오시는 그날, 결산하는 그날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세요. 5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저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땠을까요? 언제 오시나? 불안한데. 오시면 어떡하나?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내 불쌍함을, 내 연약함을 증명하지? 이럴 수밖에 없었음을, 현실을 어떻게 말씀드리지?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와요. 결산하고 계산하는 그날은 분명히 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천국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두렵고 떨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너무 막 살지 마세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마지막 상급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거룩한 삶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11조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1조가 뭐냐면 돈 아니에요. 돈은 드러나는 11조고요. 내 삶에 11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20분의 1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나는, 내 삶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선포예요. 그게 11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70평생, 80평생이 있다면 그 중에 10분의 1, 7년, 8년을 왜 하나님 위해서 못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애쓸 수 있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손 내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숙제를 감당할 때 저는 여러분이 분명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감히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 옆에서 그분과 함께 그 일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그곳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너무 기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1,000원짜리 받으면서 기뻐요. 행복해요. 10원 한 푼 안 받으면서 상담해주고 2시간, 3시간 음료까지 공짜로 줘가면서 해도 기쁘고 행복해요. 왠 줄 아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내가 쓰고 있구나.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구나라는 감사함과 뿌듯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이 경험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하면 천국이요 미루면 지옥입니다. 나의 것을 취하고 내 것으로 돌리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천국은 마지막 날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와 유업과 기업을 받는 것 분명히 천국 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 자리가 지옥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매튜 25 챌린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물 외에 다른 것들을 마시지 않기도 하고 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자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그 훈련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돼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 마음과 손길과 온정을 내보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천국의 삶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따뜻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온통 경쟁과 고통뿐이지만 물질적으로 보면 성공했을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겨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동역하는 종,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